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의 여정,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맞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예수님의 그 길가에 그 위에 겉옷을 놓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첫 번째 날, 그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그 장사하는 그 환전상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할 예루살렘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처럼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허상만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사로잡을까 궁리하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예수를 힐난하면서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적의에 찬 질문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껍데기뿐인 신앙,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 그 종교의 허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작은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시면서 이 과부가 그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적은 그 두 렙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는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순전한 믿음의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주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껍데기뿐인 신앙을 비교하시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 앞에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는 일을 예비하는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 이 거룩한 낭비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는데, 이 마지막 성만찬의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강화의 설교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예수께서는 여섯째 날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예수를 사로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 앞에 찾아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재판이 시작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성난 군중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군중들의 그 성난 군중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는 빌라도의 그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처형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토요일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혀서 죽임당의 모든 것이 종결된 것처럼 여겨지는 무덤에서의 시간을 그 하루 시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로마의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고 그 죽음을 확인한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소망 없이 다 종결됐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봉인한, 굴려온 그 큰 돌로 봉인한 무덤 속에 갇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소망 없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행적을 추적해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매일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묵상해야 하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행적 가운데 다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식사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고별 강화의 설교를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고별 메시지를 나누신 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신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렸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교회를 위한 그 대제사장적 중보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또 다른 별칭으로 예수님의 봉헌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 속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봉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그리스도께서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문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것이 우리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면밀히 묵상하고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성취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장 절정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각자의 이 한 주간에 보낼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을 보낼 여러 가지 다짐과 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익숙한 대로 또 종교적인 습성을 따라서 정해진 집회를 참석하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때로는 한 끼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들을 갖춰가는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되실 텐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이 한 주간에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 속에 특별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옛 자아를 꺾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바라는 내 염원과 바램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포커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비춰보는 것은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아버지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그 십자가의 빛 앞에 나를 투영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9절까지의 우리가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볼 또 다른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남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20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후에 새롭게 복음 안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께서 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가장 먼저 크게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남겨져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아버지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 기도의 대상, 그 중보의 대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 그리스도께서 그 소명으로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예수의 소유가 된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래 그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더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고아처럼 홀로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아와 같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가 중보하시는 기도의 대상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홀로 씨름하면서 나 혼자 그것을 어떻게든 이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야 하겠다라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인생의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는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간절히 중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겨진 제자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육신의 몸으로는 떠나시게 될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이 제자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동일하게 재현해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14절 말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제자들은 세상 속에 남겨져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세상은 멸시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의 날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 저기를 가지고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 이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 속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또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에는 바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주께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때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 안에 복음의 변화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일 때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며 하나가 되는 교회됨의 영광을 경험한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들, 이 땅에서 보내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이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로, 교회로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하나됨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누렸던 그 하나됨의 영광,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가 된 그 공동체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할 우리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밖에 우리가 해줄 것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아픔의 시간들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그 속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리로 거룩해 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를 향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그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진리로 거룩해 된 변화가 교회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조롱할 때 신천지와 교회가 무엇이 다르냐 조롱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진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동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표대와 가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심지어는 교회가 쌓아놓았던 명성과 이름을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교회가 쌓아놓은 그런 재정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더 유력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움직이는 가치가 사람이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할 때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는 가치가 되어서, 그것은 목회자이든지 교회의 중직자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중심을 바로 세우고,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때 그 교회는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매일의 그 고난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행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워갈 때 주님의 이 기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 중심, 속사람,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영혼, 심령 가운데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